예, 제가 한 7박 8일 정도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뭐 꿈결에 갔다 온 것 같아요. 너무 짧은 시간이어서. 예, 그렇지만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많은 것을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스라엘을 가기 전에 가졌던 마음은 예수님께서 사역했던, 공생애를 하셨던 그 현장을 가보게 되는구나 하는 어떤 그런 기대였습니다. 그러나 방문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과거의 그 역사보다는 바로 현재 그리고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한 기대가 더 커졌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에 제가 영상으로도 보내드렸는데 그 방문했던 곳이 감람산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 건너편 감람산에 갔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 곳에 눈물교회라는 기념교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저도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아마 감람산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어요. 로마서 11장에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유대인의 눈을 하나님께서 가리시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그 성취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됐는데요. 복음이 이스라엘의 서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드디어 한 바퀴,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이스라엘 땅에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고토의 땅,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런 현상을 지금 보게 되는데요. 물론 유대인들이지만 그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은 그들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지금은 보통 메시아닉 주라고 그러죠.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그러는데 퍼센테이지가 얼마 되진 않아요. 그러나 이전에 비해서는 추산하기로는 한 5만 명 정도 추산합니다. 작은 수이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되면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드디어 이제 회복되는 역사.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종말의 징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었던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가버나움에 대해서 예수님은 저주를 했던 도시거든요. 왜냐하면 가버나움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가버나움을 저주했어요. 우리가 천국잔치에 초청한 사람들은 많았지만 정작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초청받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에서 전혀 초대받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던 것처럼 오늘 등장하는 이 여인도 바로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이 여인의 믿음이야말로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여행 중에 제가 가버나움도 제가 방문을 했는데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가버나움,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 보면은 이렇게 철문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바로 예수님의 마을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버나움에 이렇게 문을 지나가면 그 회당과 베드로의 집터가 지금 이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그림 속에 저 뒤쪽에 있는 것이 회당이고요. 그 앞에가 이제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주거지 형태가 보이고요. 그 앞쪽으로 더 오면은 베드로의 집터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건물이 지어져 있고 바닥에 유리로 되어 있어서 그 바닥을 이렇게 볼 수 있게 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른쪽에 보면 회당의 어떤
형식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있고, 이렇게 보면 이제 회당 안에 들어가서 제가 사진을 찍은 건데, 이제 회당이 굉장히 큰 건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가버나움에 가서 이 회당에 들어가면 회당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물론 저도 이제 가이드의 설명을 들었는데, 그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이 가졌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당, 보통 시나고기라고 그러죠. 그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늘 그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회당의 건물의 특징이 뭐냐면, 보통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강당 같은 곳이 회당에도 그 앞쪽이 있죠. 그러니까 그 앞쪽이 항상 향하는 곳이 예루살렘의 성전입니다. 어떤 지역에 있든지 간에 그 회당의 앞에는 항상 예루살렘을 향하게 건축을 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은 이상하게도 그 방향이 반대쪽이에요.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저도 들었어요. 뭐 가봐야 알지 누가 알겠습니까? 왜 그 이 회당은 방향이 반대쪽으로 지었는가? 그 이유는 예루살렘에 대한 갈릴리 사람들의 반감이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들로부터 무시를 당했을까요? 예수님도 그래서 무시를 당했죠. 왜냐하면 나사렛 출신, 갈릴리 쪽에 있는 나사렛 출신이었기 때문에.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들렸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를 했어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늘 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항상 이렇게 무시했어요. 그 이유가 뭔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갈릴리에서 가장 중심적인 도시가 어디냐면은 티베리아스라는 곳인데요.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물론 지금은 관광 도시가 되긴 했는데, 제가 이제 머물렀던 숙소도 티베리우스에서 약간 북쪽에 가까이 있는 지역에서 저희가 숙소가 있었는데요. 그 티베리아스라는 도시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지역을 그 로마 통치했던 로마 형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도시를 지을 때가 BC 20년경, 예수님 이후에 탄생 이후 20년경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그 지역을 다스렸던 왕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죠. 헤롯 안티파스가 이 도시를 세우고 이제 황제의 이름을 따서 도시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그 도시를 세우고 사람들이 그 도시에 오도록, 도시를 세웠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오지 않으면 안 되죠. 근데 사람들이 오지 않았어요.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 도시가 세워지기 전에 그 곳이 어떤 지역이었냐면 공동묘지였어요. 그러니까 헤롯은 처음에 그 문제를 놓고 고민을 했습니다. 이 공동묘지를 어떻게 할까? 그 공동묘지 옆에다 지을까? 아니면 공동묘지를, 고민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공동묘지를 그냥 덮어버리고 밀어버리고 그 위에다 도시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시신을 만지는 것을 굉장히 부정한 행위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무덤 위에 세워진 그 도시에서 사는 것을 꺼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도시는 세워졌는데 사람들이 살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헤롯은 그 도시를 지어놓고 많은 혜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주할 수 있도록 권면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들에게 세금 혜택을 줘서 세금을 감면하거나 세금을 받지 않는다거나, 혹은 집을 싼 값에 제공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혜택을 그 도시에서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이 유입할 수 있도록 그런 혜택을 제공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인들은 아무리 좋은 혜택을 줘도 절대로 그 도시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가난한 사람들, 또 특별히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이런 사람들, 천한 사람들이
그 도시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들에게는 그 혜택이 너무나도 좋은 기회가 된 것이죠. 생존이 중요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뭐 그런 율법 이런 것보다도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런 혜택을 주어진다면 그 도시로 가게 되는 거죠. 결국 그 도시 갈릴리 지역에 모여든 사람들은 그런 주로 이렇게 피가 섞인 사람들이라든가 또 가난한 천민들 이런 사람들이 모이게 된 거죠. 그런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바로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항상 멸시를 받게 됐어요. 그런 무덤 가운데 세워진 도시 가운데 사는 저 천한 사람들, 율법도 모르고 그 원칙도 모르고 그렇게 무시를 당했던 것이죠. 제가 예루살렘을 방문하면서 느낀 마음은 정말 유대교의 종교성 그런 것들이 상상 이상이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생활의 모든 영역 속에 유대교의 그런 영향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먹는 거, 옷 입는 것, 모든 뭐 정치, 문화, 모든 영역 속에 유대인의 정치적, 그 종교적인 영향이 그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지금이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는 어땠을까요? 더하면 됐지 덜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었어요. 제가 그 통곡의 벽에도 갔거든요. 그러니까 서쪽 벽, 다른 곳은 이제 무너지고 서쪽 예루살렘 성의 서쪽 벽을 이제 온전하게 로마인들이 일부러 남겨놓은 거예요. 본보기로. 원래 오리지널 이렇게 된 것을 나머지는 다 회파해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렇다는 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걸 남겨놓은 건데 지금 그것이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통곡의 벽이 돼서 이 종교인들이 그 랍비들이 가서 거기다가 고개를 대고 막 흔들면서 기도를 합니다. 저도 이제 두 손 올리고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거기 갔는데 이제 거기 보니까 이제 정통 유대인들 검정색 옷에 이제 검정색 모자에다가 그 사람들이 구렛나루 시험을 안 깎아요. 율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렇게 돌돌돌돌 말리고 아니면 이렇게 꽈가지고 귀 뒤로 이렇게 숨겨놔요. 그 율법에. 이제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 그 선교사님,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갔는데 선교사님 사모님들이 이제 너무 이제 특이하니까 사진을 같이 찍자고 한 사모님이 가서 그 랍비한테 가서 사진 찍자고 하니까 그 랍비가 소스라치면서 딴 데로 막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은 남자와 여자를 구별합니다. 그래서 통곡의 벽도 남자가 가는 쪽과 여자가 가는 쪽이 따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여자들이랑도 같이 다니지도 않아요. 그리고 여자 랍비는 존재하지도 않고 그만큼 이게 남자 여자를 굉장히 구별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숫자가 나오잖아요. 뭐 성경의 어떤 숫자들 오병이어 5,000명이 남고도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했을 때 5,000명이라는 숫자가 남자 장정들만 카운트한 거예요. 여자는 카운트도 안 해요. 성경에 나오면.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할 때도 60만이라고 그래요. 60만 정도. 60만이라는 이 숫자도 남자 장정들 숫자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물론 성경을 쓰는 제자들도 그런 문화적인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 바로 12년 동안 혈유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여인이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옷을 만진다? 이거는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더욱이 이 여인은 어떤 질병이었습니까? 혈류병. 하혈하는 병이에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피를 만지는 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겼어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 여리고, 저도 여리고도 이렇게 방문해서 여리고에서 가져온 걸 제가 가져왔는데요. 여리고에서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사장과 레위인이 왜 지나갔습니까? 강도 맞은 자를. 피를 흘리고 있었거든요. 피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율법을 어기는 것이 싫어서, 제사장이 만약에 그 피를 만져서 율법을 어기게 되면 제사를 못 드리죠. 이게 부정해졌기 때문에 정결 예식을 치르려면 뭐 또 율법에 의해서 뭐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하고 이렇게 다 법이 있어요. 레위인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피를 흘리는 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것은 그 율법에 금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을 이 여인이 모르던 바가 아니에요. 그런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그렇게 행했어요. 예수님 만났죠. 그래서 그 여인이 그렇게 행동했던 이유가 5장 27절, 28절에 나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그는 예수님이죠,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12년 동안 이 여인은 혈류병으로 인해서 모든 재산을 소비했고 또 치료의 과정 속에서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12년이란 시간 동안 그 여인에게 남아있는 것은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12년이 흐르고 나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오직 그 여인은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확신을 가졌어요. 그 확신이 없었다면 그 여인이 그런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12년 동안 자기를 괴롭게 한 이 질병으로부터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 확신이.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질병이라는 것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질병도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악한 것은 떠나갑니다. 우리의 삶에 만나는 많은 문제들, 결국 이 죄의 문제로 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여인이 가졌던 간절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죄의 문제는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죄로 야기될 수 있는 수많은 악한 결과는 때로는 이렇게 질병으로, 때로는 절망감, 좌절감으로, 혹은 관계의 깨어짐으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문제들을 우리는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야 돼요.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어떻게 풀려야 하는지도 아십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다양한 모양으로 마귀는 그 길을 방해합니다. 그 방해 요소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 사회적인 통념이 그 길을 가로막더라도 그것을 능가하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만약 이 여인이 그런 사회적 통념과 율법에 순복하고 예수님 만나는 것을 포기했다면 그녀에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여인은 자기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손을 대기만 하면 나는 구원을 받으리라. 얼마나 담대한 믿음입니까? 예수님의 주위에 수많은 남자들의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여인은 그 틈을 비집고 결국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 여인의 믿음대로 즉시 그 질병이 치유되었어요. 질병에 치유된 것을 누구보다도 그녀 자신이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느끼고 있을 때 그 병이 즉각적으로 치유될 때 그 몸의 어떤 자유함, 건강함의 회복, 그녀는 너무 기뻤겠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느껴졌을 거예요. 자기가 그 예수님의 옷깃을 만진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치유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로 가고 있는 길이었거든요. 근데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지를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 옷깃에 손을 댔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런 반문을 하였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 몸이 즉시 그 병이 혈류병으로 앓던 병이 치유된 것, 그것을 알고 주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실, 자기에게 되어진 모든 사실을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모든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34절에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여인을 나무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여인은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의 구원을 받았어요. 죄사함의 권세가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도 그 여인과 같은 기적을 체험하기 원한다면 그 여인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주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죄로부터의 구원을 선포하셨고 질병을 치유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절대적인 우선권을 두어야 합니다. 그것을 가로막는 어떤 장벽도 믿음으로 우리는 극복해야 돼요. 마귀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것이 사회적인 장벽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사정일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이라도 주님을 만나러 가는 길을 가로막는 모든 것은 사탄의 계략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넘었던 사회적인 그런 장벽, 물리적인 장벽, 그 병든 여인이 그것을 극복한다는 것은 너무 힘든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내가 주님의 옷깃에 손을 대기만 해도 이 병으로부터 난 자유함을 얻고 치유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과 확신이 그 물리적인 장벽, 사회적인 장벽, 율법의 장벽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능력은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이 시대는 지금 성령의 시대입니다.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떤 문제라도 우리가 주님의 권세 앞에 있을 때 그 모든 문제는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여행을 통해서 임박한 종말의 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예루살렘은 영적인 긴장감이 돌고 있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가 방문한 기간 동안에도 세겜 땅에 테러가 있었고 2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과연 스스로 저에게 던지는 질문은 우리 렌초아님교회 사명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시간을 민감하게 감지하면서 정말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교적인 사명에 대해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하겠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은 추수의 때, 이 추수의 때 추수할 일꾼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어야 안 됩니다. 무르익은 곡식들을 베어서 하나님의 창고에 넣을 수 있는 성숙한 일꾼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때가 무르익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시대를 분별하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주의 제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현실의 문제를 우리는 극복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명에 더욱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순종과 헌신이 없이 우리에게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때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더욱 분명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가야 돼요. 기도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을 정말 보여주실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 헌신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작지만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대를 보며 우리가 무화과를 보고 그 때를 아는 것처럼 이 시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민감하게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은 추수할 일꾼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작은 교회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며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이 12년 동안 혈병으로 앓았던 이 여인이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 우리 교회의 분명한 사명이 더 선명해질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더욱더 헌신할 때 마지막 때 우리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깨어있는 심령을 주시고 또 확고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렌추아닌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